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 또 우리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쭉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이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 그렇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또 쓰러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감동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될까? 자, 무려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처럼 세워지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나갔는지를 이미 다 묵상했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한 사람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14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그 무너진 시대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것도 무려 52일 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세요. 갈릴리 교회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열망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보면 특별히 이제 8장에 오면서 놀라운 이 말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7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8장에 넘어오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너진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성벽은 재건됐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어.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재건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요, 그 돈으로 벽돌을 사서 성벽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을, 그 영혼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절대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8장에 오게 되면 주인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까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8장에 넘어오면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사장 겸 학자였던 에스라, 이 에스라가 주인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의 문을 열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에스라가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 스스로. 그래서 학자였고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록에 보니까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 이상을 저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말씀을 듣는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의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 성회를 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12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리바이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 할렐루야. 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잃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일, 무너진 말씀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감동적인 사건이 이 8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오늘은 그 8장의 두 번째 자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읽는 중에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탁월한 인물이었고, 그러나 느헤미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를 진정으로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던 에스라 같은 인물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인물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가정의 성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또 관계의 성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건강과 경제의 성벽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성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은 생각의 자리, 의지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감정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을 잘 견고하게 지키세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재건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대목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의 스토리가 이렇고 내용이 이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자 먼저 이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어떻게 하니? 깨닫게 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 깨닫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또 수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여러분 소기의 경읽기가 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서도 깨달아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한결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두 가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심령의 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렇잖아요? 전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고, 또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정말 내 운명을 바꾸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말씀을 들으며 살았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러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인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구체적인 나의 삶에,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렇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so what? 그 아는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너진 내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레마.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언제나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자세.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저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살 길을 여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레마의 말씀이,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레마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운명을 바꿔보는 레마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레마였어요. 송두리째 내 삶이 산산이 무너져 내려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던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요. 영적으로도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싶었던,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니까 제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힘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 완전히 파산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그 이전에 몰랐겠어요? 빌립보서를 한두 번 읽어봤겠어요? 그러나 다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들이었어. 그러나 그날 그 새벽에 그 말씀은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내 인생의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이 여러분 한순간에 아침 한개 걷듯이요 걷어지면서요, 내가 그렇게 집착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문제를 정말 그때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을 놓는 게, 자식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손을 놔버리는 게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우리는 집착을, 내 자식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손이 나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포기한 게 아니야. 내가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거둬가셔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단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닫게 되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말씀의 거울 앞에 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다 거울을 보세요, 안 보세요? 거울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뭐가 막 묻었어. 식사하다가 밥풀이 그냥 여기 얼굴에 묻었어. 그러면 이 밥풀이, 하얀 밥풀이 하나 묻었다고 생각해 봐요. 거울을 보니까 밥풀이 묻었어. 그리고 치아를 보니까 식사하다가 음식물이 이렇게 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보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거울이 잘못됐다고 왜 있지도 않은 게 이렇게 붙어 있냐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밥을 붙이고 그 다음에 치아에 음식물 다 껴 있는 거 다 거울을 통해서 봤는데 그대로 여러분 출근하거나 그대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나요? 아니죠. 거울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줘요. 그럼 우리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풀도 띄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음식물이 껴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단정하게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아침을 열지 않나요? 그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자, 말씀의 거울 앞에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는 수없이 많은 페르소나, 다시 말해 수없이 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2-3개 이상의 가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런 가면을 쓰고 저 사람 만날 때는 저런 가면을 쓰고 또 저 사람 만날 때는 또 저런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그 많은 가면 때문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면을 썼으니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은 숨겨져 있는 거죠. 가면 속에 숨겨져 있어.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가면들을 쓰고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저 사람의 본질은 다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저를 대하는 모습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가면들을 쓰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가면이 통하지가 않아. 가면이 통하지가 않아. 아무리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써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됐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세요. 숨길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이 만든 가면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포장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변장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뚫고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길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그 한길 마음은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사실은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이런저런 오염 제거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이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참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왔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에 그 고통스러운 70년의 그 포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것이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회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성경 9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9절 말씀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요즘은 이게 눈물이 메말라. 성도들이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이요, 이것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냥 머리로 계산합니다. 판단합니다. 거기까지야.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아.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와야,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고요,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가지고 이제는 변화됐잖아요. 베드로가 도망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얻고 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참회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결국 말씀을 통하여 참회의 과정을 지날 때, 그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와야 돼. 내 삶에 무너진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무너진 건 뭘까? 자, 무너진 성벽도 재건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벽만 재건하면 안 되고
무너진 내 영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레브, 나의 마음, 이것도 재건돼야 되네. 야, 내가 무너져 있었구나. 어찌할꼬?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야,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 줄 몰랐네. 우리 목장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교구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 줄 몰랐네. 그 사실을 알고 통회하며 금식하며 참회하며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울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가서 무너진 걸 세운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통회하며 눈물로 이렇게 나아가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뭐라고 말해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 깨달음을, 그들의 그 참회,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자기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그 끔찍한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그걸 붙잡지 말라고, 그게 더 이상 너에게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 깨닫는 과정에서 오늘 나의 현실을 보게 돼요. 무너진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울며 슬퍼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가슴 아프게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거룩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사랑 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아무리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됐어.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깨달았으니, 그리고 너희가 얼굴에 파풀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치아에 음식물이 있다는 걸 너희가 깨닫고 그것을 떼냈으니 이제는 됐어. 이제는 너희가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더 이상 울지 마. 그리고 너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단 음료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즐거워해. 그리고 이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참 이 대목에 큰 감동이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돈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권력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명예가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내가 힘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이 말하는 건요, 정말로 우리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힘을 가져야 돼. 갈릴리 교회도 이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힘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맨날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기쁘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기쁘죠. 사업이 잘 되면 기쁘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면요. 자, 반대로 뒤집으면요.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우리 이난수 권사님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갈비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한일병원에.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사람이라는 게 멀쩡하다가도요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잘못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응급실에서 다 괜찮다는 거야. 돌려보냈는데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그 흉부외과로 갔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딱 보더니 대번 이게 갈비뼈가 골절됐습니다. 빨리 입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자,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는 슬퍼해? 건강해서 기쁘면 반대로 그럼 건강을 잃으면 슬퍼하며 살아야 되네. 자녀가 잘 돼서 기쁘면 자녀가 잘못되면 그때부터 또 슬퍼하며 살아야 돼. 사업이 잘 돼서 기뻤어요? 그럼 사업이 잘못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사업이 잘못되면 그때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야 돼요? 슬퍼해야 돼? 우리가 이런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일비일리하면서요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늘 계셨다가 내일은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건. 사업은 오늘 잘 되다가 내일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내 기쁨의 원천, 내 기쁨의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 할렐루야. 나의 이 기쁨의 원천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because of him, 여호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고백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치 아니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늘 막 좋았다가 내일 조금 성경이 달라졌다고 금방 얼굴 붉히면서 무너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일이 잘 되나 잘못 되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저 사람 인생 실패했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는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상에 바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말고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제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딘지를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제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